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입술의 찬양과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손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귀로 청종함을 용납하여 주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위에 임하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섬기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원인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자기 고집과 입술의 부정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저희들의 행위를 돌아볼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아나 그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며 성령의 감화가 있으나 이것을 소멸하였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외면한 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는 많은 것으로 주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나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욕되게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의 것을 버렸으며 육체적인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 하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슬프게 하기도 하며 나 하나가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편과 고통 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고통도 당해야 했고 많은 어려움도 자초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위와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불신앙적인 소행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으쓱대면서도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데는 등을 돌려 돌아서고 축복을 자랑하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용기는 부족한 저희의 잘못을 외면하고 살아온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신앙이 되고자 참회하오니 용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 많은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사 한숨 쉬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내게 용기를 주고 웃음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나로 인해 타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나의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친구들에게 이끌려 예수 앞에 왔던 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병을 떨치고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방법에 대해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 인생의 길에서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죄 지은 자가 속히 망하고 벌을 받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는 빛나고 교회는 그 권위를 만방에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세계에서 모순이 용납되는지 대단히 곤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그 동기와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이 다른 만큼 사람의 조그만 두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최선이고 인간의 길은 차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무서운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순하는 인간 구원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길이요, 안일은 인간의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명심할 말씀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성도들은 나의 길보다는 주님의 길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일단 주의 뜻을 알고 나면 담대해지는 것이 참 크리스천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죄의 하심이 다르고 인간의 사죄의 함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내용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 여인을 사람들은 모세법을 적용하여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죄 중에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상 섬기는 죄요, 둘째가 살인죄요, 셋째가 간음죄입니다. 여기서 우상 섬기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질투를 받아 멸망의 벌을 받게 되고 살인죄나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교살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여야 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형제가 좀 잘못할 때 비판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남을 치려는 돌을 내려놓고 자신부터 먼저 엄격히 비판해 보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은 다 물러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몇 가지 태도와 예수님의 위대한 태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저들은 형제에게 약점만 보였다 하면 무자비하게 때리려 하는 태도이며 남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마음의 자세이며 자기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살면서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는 외식하는 태도이며 죄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혹하게 천대하는 태도이며 자기의 허물을 볼 줄 모르고 남의 잘못을 탓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대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또 심판자이시면서도 죄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먼저 비판보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굽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저들의 부끄러워하는 낯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죄를 용서해 주는 태도입니다. 무리가 다 물러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사죄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으니 동과 서는 무한하고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졌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등 뒤에 던지시는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한 성경은 우리 죄를 안개 사라지듯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는 일단 사라지면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떠오르거나 건져낼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위대하신 권능과 지혜로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인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도록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다르고 인간의 용서함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의 교훈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큰 마음을 먹고 랍비의 교훈에 배를 늘려서 6번까지를 말하려다가 기왕이면 유대나라의 완전수요 성스러운 숫자 7을 표준해서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이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고 하였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없이 넓은 마음, 끝없이 넓고 큰 긍휼이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과 달리 원수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남의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고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인생은 여러 번 거듭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용서하십니다. 인생은 큰 죄는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속죄의 방침을 인하여 회개자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이며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공연히 남을 미워하는 죄, 시기에 질투하는 죄, 말로써 짓는 죄, 공연히 남을 비판한 죄, 남을 오해하는 죄, 남을 속이는 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 물질 거래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 폭력을 휘두르는 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안 진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라.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든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는 사랑으로 갚으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에 숨겨진 사실이 발각되어 온 가족이 독일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고 전쟁이 끝난 후 그녀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 귀환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고 후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된 그녀는 독일로 가서 용서와 긍휼이란 제목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설교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을 모질게 고문하던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순간 인간적으로 참으로 대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부흥사와 같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무력을 사용함과 하지 아니함이 다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자의 오른편 귀를 잘라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교훈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혈기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이나 폭력은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이나 무력, 혈기, 감정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정의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이뤘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천년의 인류 역사는 칼로 정복하고 칼로 망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길러낸 12제자와 고륙의 형제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을 때 인간 예수로서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더욱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난폭한 행보, 로마 병정들의 칼창을 휘두르는 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울분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를 보고 명하시면 불이 임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런 죄를 짓나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슨 일이나 혈기나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는 주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서 어루만져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원수도 사랑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자의 잘못된 폭력을 책임지듯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예수님의 자비심에 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적극적인 자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보다 가난한 자의 적은 액수의 봉사를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헌금의 가치는 금액에 다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과부처럼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는 태도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렙돈의 금액보다 가난한 과부의 한 렙돈이 큰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나팔로 알려진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윗부분은 좁고 아랫부분은 넓게 되어서 마치 나팔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13개의 헌금궤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하여 헌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생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하는 나무라든지 제단 위에서 드리는 헌금궤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나팔궤 가까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궤 안에다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그녀가 가진 재산이로 가는 겨우 잔돈 2렙돈 뿐이었습니다. 렙돈이란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였으며 그 뜻은 빈약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렙돈은 500원 정도의 돈입니다. 과부는 부끄러워하면서 그 2렙돈을 헌금기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가진 것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2가지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치는 자의 정신입니다. 달갑지 않은 헌금, 인색감으로 바치는 현물, 자기의 위선이나 자기 선전용으로 위해서 바치는 헌금 등은 반 이상이나 그 값을 상실합니다. 넘치는 사랑의 심정에서 드리는 헌금, 즉 드리는 자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헌금이 바로 참된 헌금인 것입니다. 둘째는 헌금이 내포하고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치 않는 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 나팔괴에 자기들의 헌금을 넣는다 해도 그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2렙돈은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2렙돈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무모할 만큼 희생을 무릅쓰고 있는 것 모두를 아낌없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을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방법에 대해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인생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 때를 위해 때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불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때를 모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혹시나 인생의 전부를 잃을까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왜 그렇게 시련이 길었나, 그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를 감당하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치 않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평안히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천하고 아될 것 없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고마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쉴 수 있는 집은 물론 우리들 마음의 평안까지 덤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의 외형보다는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며 또는 쓰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가 많아져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눔의 주역이 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애태우는 백성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나누어 줄 때 많은 기쁨보다는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감격이 더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저들의 마음과 함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진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축복과 위로가 생에 마칠 때까지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만족한 인생을 사시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생은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만족을 찾는 생을 찾아왔습니까? 여기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겸손히 그를 섬기세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선한 삶을 힘써 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십자가에 달리 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위에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